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암송하는 분도 계신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행자가 오솔길을 걸어가던 중 두 갈래의 길이 나왔어요. 그러자 여행자는 하나님 뜻대로 갈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자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행자는 지팡이를 놓고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여행자의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여행자가 다시 지팡이를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팡이는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여행자는 다시 지팡이를 쓰러뜨리고 여러 번 시도 후에 드디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여행자는 역시 하나님께서 왼쪽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왼쪽 길로 유유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정한 생각한 뜻이 아니면 다시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결국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주신 본문에서 하나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을 때 그림 원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함께 그림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상 밝습니다. 어두운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을 부리며 가나안 족속을 치러 나갔다가 크게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게 불신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올라가 싸우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승리하겠다 했는데 그들은 의심하고 그 땅의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해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믿음 없는 백성들은 다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다 멸하십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립니다. 이때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만류하는 모세의 권면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올라갔다가 크게 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야 40년에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 자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고집 부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 보세요. 저 아이는요, 어떤 상황에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좋을 때만 기뻐하죠. 아이를 통해서 기쁨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을 했는데 아마도 부목사님 애들 같아요. 맞나요? 네, 맞답니다. 부목사님 두 딸과 아들을 찍었는데 애들은 활짝 웃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얼굴 보면서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상황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기쁨이 있느냐예요.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감사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6절에 말씀하시고 약속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만족에서부터 흘러나는 진정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웃음 보이고 친절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진정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기 때문이, 사람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말씀하여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보화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인 인생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항상 기뻐하여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데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샘솟는 기쁨. 여러분, 다니엘은요, 굶주린 사자굴에서 던졌을 때 오히려 기뻐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질 때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만 내쉬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년 동안요, 어느 공동묘지 관리에서 매주 편지가 도착했어요. 관리인에게 편지가 옵니다. 편지 내용은 아들의 묘에 꽃을 사서 놓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이 깊어진 부인은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무덤에 직접 꽃다발을 놓고 가려고 왔습니다. 의사가 몇 주일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관리인은 망설이다가 말을 했습니다. 부인,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 꽃을 보거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꽃을 준다면 그들은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리를 떠난 부인은 몇 달 뒤에 아주 건강해지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꽃다발을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무척 기뻐하더군요. 저도 기뻤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내가 다시 건강 회복됐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치유하는 힘이에요. 사람은 기뻐하면 건강해져요. 그러므로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쁨이에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천국 갔는데 천국문에서 얼굴 표정을 보더래요. 그래서 얼굴 보고 들어와. 그래서 가만히 봤대요. 얼굴에 귀가 열리듯이 기뻐하는 사람만 통과, 얼굴에 근심인 사람 가.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깨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야, 내가 천국 가려면 항상 기뻐해야겠구나. 기쁨으로 살았다는 게 웃음 치유사로 살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나 천국 가려고. 왜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지는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는 순간에 바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얼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있기에 얼굴에 빛이 나고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기쁨이 막 나오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은 주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짜장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짬뽕 먹고 싶어요. 이게 내 뜻 구하는 거, 주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배가 고파요. 하나님, 딸이 짬뽕 먹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짬뽕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겁니다. 기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에 성공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이라면 그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은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했어,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믿음이 좋았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겉모양은 실패 같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보다 앞서겠다는 원칙을 않겠다는 원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중단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기도는 내 영혼이 숨 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영혼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와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긴박한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오늘 나의 주변은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찬양하는 것 좋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저분이에요. 저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목사님. 캐나다 퀘벡에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담배가 뉴질랜드에서 왔을 때 아주 짙은 안개로 22시간이나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선장을 찾아서 목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퀘벡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꼭 가야 됩니다. 선장은 난처하다고 하듯이 안개가 이토록 짙은데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다면 우리 기관실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자 선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나는 안개의 짙은 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기관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관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안개를 5분 이내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퀘벡에서 만들어 놓으신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실 믿고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난주에 저쪽에 계신 분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날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돼요. 하나님 뜻이 급하니까. 어떤 기도는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드려라. 기도를 뜻대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항상 응답받으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18절 앞에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는 환경이라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야, 네가 감사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그래, 네 감사하는 게 내가 마음에 든다.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잖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사실이 감사로 고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없다,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불평으로 드려요. 아이고, 주일 저녁에도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예배 몇 번째야? 저 1부 예배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드렸습니다. 3부 예배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중간에 위임식 예배 드리러 합니다. 5번 드립니다. 제가 예배하는 거 지치고 힘들면 제가 이걸 그만둬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예배하는데 피곤하다. 목사 그만둬야죠. 예배하는 게 싫다. 아이고, 목사 그만해야 돼. 예배를 드릴수록 감사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솔로몬이 예배를 2000번 드렸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이 어렵거나 힘들 때가 되어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의 최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핍박받을 때 평양시내 아침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했던 최건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또 독립운동가였어요. 순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목사님을 고문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신앙에 질려버린 일본 순사는 최건능 목사님을 바로 석방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예수 믿겠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믿는다, 보내. 석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불평이 떠나갑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불평이 떠나고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감사를 놓치면 불평과 불행과 절망이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기뻐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사는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세계의 최고 갑부가 누군지 아세요?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갑부가 한때는 자살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경제 공황 당시 카네기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어려운 상황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강에 빠져 죽으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두 다리를 다 잃고 4개의 바퀴가 달린 판자 위에 앉아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옷자락이나 외모 볼 때마다 어렵게 살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어요. 청년은 카네기에게 연필 한 자루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카네기는 $1를 주고 나서 죽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때 청년은 카네기를 부르면서 신사양반, 돈을 냈으니까 연필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살하려는 카네기는 연필이 더 이상 필요 없기에 받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청년은 돈을 냈으니 받아야 한다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도 청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랑이를 벌인데도 청년의 얼굴이 환해요. 카네기는 청년의 모습에서 아주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생계를 위하여서 연필을 팔면서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한데 자신은 그에 비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도 죽으려 했던 것이 이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카네기는 자살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감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쉬어서 이렇게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완전 망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투자를 받으니까 그의 얼굴을 보고서 당신의 얼굴 보니까 될 것 같다,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크게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냐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빌딩을 지었다,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 수만 명 모이는 예배당에서 목회했다, 이걸 보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내 종아 기뻐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없이는 감사도 없어요. 감사 없이는 기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때 하늘의 기쁨이 내려와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 성경은 때로 거꾸로 읽어야구나. 아, 항상 기뻐라, 부담스러워요. 쉬지 말기 더 부담스러워요. 근데 거꾸로 해요.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내려올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 하늘의 기쁨이 내려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세 개가 딱 합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